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제1기 시편에서 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소지에서 시편 13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시련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서 신앙은 깊어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지식은 늘어나고 또 많이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능숙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옛날 처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가 비록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마치 오늘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학생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매 안식일 예배가 저에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명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분은 목사님의 설교에 약간의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 안식일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처럼 꼭 참다가 마지막 축도 시간에 눈물을 닦았던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때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태신앙을 했던 친구들이 저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모태신앙이라서 뜨겁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뜨겁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30년은 넘는 시간 동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저도 그때보다 예배가 더 뜨겁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옛날보다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까? 혹시 습관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자리, 예배를 평가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나의 예배가 뜨겁지 않고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경하는 자의 자나 평가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첫사랑을 가진 그 뜨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새 노래인데요. 이번 주, 특별히 오늘
국가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첫살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 노래로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40장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과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감격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서 내 심중에 박힐 때의 그 감동과 그 감사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말입니다. 그리고 천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바로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달았을 때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늘 보좌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때 새 노래를 부른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서 유혹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이 결코 부를 수 없는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부른 그 새 노래를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도 부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르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 노래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험을 한 그 경험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새롭고 역동적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그런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년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서 새롭게 깨달아진 그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모두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새롭게 깨달은 그 감사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새롭게 깊게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만나지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